소클 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 이야기는 앞으로도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만을 골라서 같이 즐기려 합니다. 오늘은 짝사랑 처녀의 원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나그네가 산속에서 오후 늦게 길을 잃었는데 이윽고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는 앞으로 더 갈 수도 없고 오던 길로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나그네는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오솔길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골짜기가 나타났는데 그곳에 큰 집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큰 집으로 다가가서 바깥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으로 들어가 두 번째 대문에서 주인을 불렀으나 이번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대문을 차례차례로 들어가 11대문까지 가서 불러봤으나 역시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12번째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대청마루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노랑 저고리에 다홍치마로 곱게 단장한 아름다운 처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집안에 이렇게 허락 없이 들어온 것을 용서하시오. 나는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산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소. 그런데 처자는 무엇 때문에 그리 슬피 울고 있소? 라고 물었습니다. 처녀가 나그네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얼른 피하십시오. 여기에 머무르면 틀림없이 죽을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는 떠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게 무슨 일이 그녀를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성통곡을 하면서도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고 근세 있는 분이셨고 설아에 저 외에도 여러 아들을 두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와서 우리 아버지에게 저를 아내로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은 물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가족을 죽였고 이제 저만 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스님이 오늘 밤을 혼인날로 여기고 저와 동침하러 올 텐데 장군님이 여기 있는 것을 알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처녀의 기막힌 사연을 들은 나그네는 그녀를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벽장 속에 숨어서 흉악한 살인마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자 스님이 엄흉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처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진하게 웃으며 스님에게 독주 한 잔을 꺼냈습니다. 스님은 술을 마시자 갑자기 얼굴이 매우 빨개지더니 곧 누워 잠들어 버렸습니다. 나그네는 벽장에서 내려와 스님의 눈을 먼저 찌른 다음 그의 목을 배려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잠에서 깨어난 그 사악한 스님은 고통으로 크게 고함을 지르더니 사방팔방으로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고 마침내 스님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체를 집 뒷마당에 묻을 때가 되었어야 스님이 아니라 집채만한 누런 호랑이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처녀는 나그네가 베푼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밥과 국을 끓였습니다. 식사 중에 나그네가 처녀에게 눈길을 주었고 처녀도 그 눈길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방으로 가서 간계했습니다. 그러던 중 날이 밝았고 나그네는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자기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지 말라고 처녀는 눈물로 예언했습니다. 장군님,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부디 저와 함께 이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아버지 3년상을 치러야 하니 저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그 외딴 집에 남아있을 마음이 조금도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12대문을 지나 떠났습니다. 처녀는 바깥 대문까지 나와서 눈물로 그를 배웅한 다음 돌아와서는 아버지 영전의 불효를 빌고 입은 옷 그대로 대들보에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나그네는 오성부원군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큰 전쟁이 벌어졌고 그는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20여만 명의 강력한 적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장에만 나서면 장군의 검에 어디서 날라왔는지도 모르는 다홍치마가 매달려 펄럭거렸습니다. 그 치마 때문에 검을 휘두를 때마다 방해를 받았고 마침내는 적군의 칼에 맞아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장군은 기절한 채 들판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군의 눈에 산속의 12대문집에서 만났던 그 처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하염없이 원망스러운 눈길을 보내더니 노랑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입었던 옛 모습 그대로 공중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들판에 누운 채 장군은 크게 소리쳐 빌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낭자여,
내가 당신에게 몹쓸 짓을 했군요. 너무 무정하게 굴었소이다. 원한을 푸시고 제발 나를 용서하시오. 정신을 차리자 장군은 서둘러 산속의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호랑이는 이미 썩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대들보에 목을 매단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군은 시신을 내린 다음 그의 무릎에 안아서 올려놓고는 부드럽게 처녀의 눈을 쓸어내렸습니다. 오 예제라, 그때야 그녀의 눈이 감겼는데 감긴 눈에서 눈물방울이 쉴 틈 없이 떨어져 장군의 손을 흠뻑 적셨습니다. 장군은 처녀의 시신을 그녀 아버지의 무덤 옆에 예를 다해서 묻어주고 진정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이다. 맹세코 다음 생에는 우리가 가시버시로 만나기를 신불께 기원합니다. 장군은 사음터로 다시 떠났습니다. 전세는 불리했고 적군은 우리 군사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마지막 공격에서 적장이 그를 엄습하여 죽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다홍치마가 다시 나타나더니 적장의 금에서 펄럭였습니다. 그러더니 치마가 또르르 적장의 검을 감싸버렸고 적장은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장군은 적장의 머리를 베었고 장수를 잃은 적군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군의 대승리였습니다. 이후 치마는 공중에서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장군은 처녀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기일이 되면 그녀의 무덤을 찾아서 추모하였으며 근처 사찰에 그녀의 영가를 모시고는 다음 생에 가시버시로 만날 수 있기를 평생 소원하였습니다. 참고 문헌은 정인섭이 짓고 최인학, 강재철이 역편한 한국의 설화였습니다.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로 세상 읽기는 일요일,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찾아서는 토요일입니다. 소클 극장입니다. 다음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